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어제를 살았고 또 오늘을 주심에 감사하오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질병으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인하여 갖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함께 예배할 때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성도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리오며 이 땅에 틀림없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컷을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권사라 어디에 견진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나의 생명 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연예와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부흥성장케 하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시며 모두가 하나 되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는 동안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능력이 하오시며 육신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가정과 건강 지켜 주옵시고 맡은 사역 충만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계획과 준비 중에 있사오니 이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옵시며 이 아름다운 강산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군에 간 자녀들 아버지 품 안에 안아주시고 수험생들 건강과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을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2장 11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입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 중에 증인이 되리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21절 같이 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30년이 넘도록 목표는 변하지 않지요. 목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 표현은 해마다 달라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니까. 교회를 처음 설립하고 종교단체 등록을 하러 군청회를 갔어요. 가면은 교회를 세우는 이유와 목적을 기록하라 그래요. 목적이나 이유나 그게 그건데, 영혼을 구원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고, 또 세상에서 방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자들에게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적어서 냈어요. 거기 그렇게 적어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울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 왜냐하면은 구약 시대에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였고, 요한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이후의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목표를 세울 때에 제가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그 속에서 내 믿음이 살아 생동하여 움직이는 것 같았어. 움직이더라 그러면 좀 더 너무 구체적이라서 거짓말일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면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초대 사도행전에는요, 성령 받은 이후의 역사만 기록한 게 아니고, 초대교회의 역사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했고, 성령 하나님은 되고 말고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사람 속에 역사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으면 저는 제 믿음이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난 무리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과연 몇 사람이나 회개를 할까? 어쩌면 아주 무모한 짓인지도 몰라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 같죠. 근데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설교를 하던 그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때는 그게 듣기가 싫어 귀를 틀어막고 티끌을 날리면서 저 바울을 안 죽이면은 밥도 안 먹겠다고 나섰던 무리들과 함께 날뛰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스데반은 돌에 맞아 돌무더기가 되어가면서도 그런 천사의 얼굴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 이걸 생각할 때에 바울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오늘 성경에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고백은 하기가 참 부끄러워요. 제가 바울이라면 못할 것 같아. 왜? 아니, 예수 믿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그 스데반이 믿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었는데 자기는 부활한 걸 못 봤어요. 성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으로 통해서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예수를 내가 만났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던 사람이 그 예수를 내가 만났다고 말하는 거는 참 자가당착 빠지는 일이잖아.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부끄럽고 잘못된 일인가를 시인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거든요.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거, 회개는 죄 지을 때보다 용기가
몇 배가 필요하다고. 죄는 쉽게 짓지만은 회개할 때의 용기는 죄 짓는 용기보다 수십 배가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도둑질 할 때는 그냥 슬쩍 했지만은 그걸 자수하러 간다, 그건 쉽지 않아요. 죽어도 입에 안 나오더라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화재 방화했던 그 녀석을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말해야 내가 용서를 해주지. 용서만 해달라 한다고 내가 어떻게 뭘 용서해달란 말이요. 뭐 죄도 없는 내가 용서하면 내가 건방진 사람이잖아. 네가 저지른 일을 네 입으로 말하라 그러면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저 용서만 해달라는 거예요. 뭐 용서할 수가 없지요. 죄가 없는데. 죄 없는데 용서하는 거 그만큼 건방진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그런 거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내 양심에 굉장히 부끄러움을 토해내야 되니까 내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회개를 해야 그게 회개지. 입으로 하나님 뭐 이것저것 그건 옳은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하는 게 회개인데 그렇게 회개할 때에 그게 무게가 실리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스데반을 죽인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고백하는 만큼 듣는 사람도 무게를 싣고 들어요. 야, 저 사람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던 사람 아니냐? 그 스데반이 믿던 예수를 자기가 믿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근데 그 잘못을 시인을 했어. 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굉장한 무게가 실리는 거예요. 바울은 직접 체험한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사이좋게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성령의 빛을 받고 소경이 되어버렸잖아. 소경이 된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소경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매를 맞으면서 만난 거예요. 어느 날 평안한 가운데서 만난 게 아니고 매를 맞으면서 만났어.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오늘 사도행전은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14절 봐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듣게 하신 내용이 뭐냐?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네가 그를 위하여, 누구? 예수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서라. 그리고 보고 들은 것에 네가 증인이 돼야 한다. 넌 증인이 될 거야. 되고 말 거야. 왜? 내가 되게 하니까. 누가 뭐라도 그래도 바울을 예수님께서는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말 속에는 인격도 실려야 돼요. 인격이 저같이 이런 사람은 그 인격이 보통 또 못 미달되지만은 인격이 실리고,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이 실리고 자기 체험이 실려야 듣는 사람이 무게를 가지고 듣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막 복싱 선수들이 막 복싱을 하는데 중계하는 사람이 그래요. 몸에 무게가 실려야 된다고. 체중이 실릴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이 실려야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평소에 허탄한 소리나 하고 부실한 소리나 하는 사람이 설사 체험을 했다고 한들 그 사람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느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간 것 빼고는 공부도 한 사람이에요. 자기 잘못을 회개도 할 줄 아는 아주 훌륭한 인격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리를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고 옳은 일에는 목숨을 바쳐가지고 충성하는 거. 유대교에 충성했던 그 충성심을 보고 예수님이 네 충성되이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내용이 잘한 게 아니라 그 정신을 칭찬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이 말은 너 죄인이야.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를 씻어라.
바울은 바로 며칠 전에 스데반을 죽일 때 자기 모습을 말하고, 이제 예수님 만난 지금의 모습을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경이 되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선택을 체험했기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더라는 거지. 그걸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메섹 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은 인간적인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 만날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만나러 오신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끄꾸러졌으면 좋겠는데 당장 그렇지 않아요. 아니,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끄꾸러져야 되는데 그거를 덮기 위해서, 잘못을 덮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따라가는 열정을 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만용이라고 하지. 쓸데없는 용기. 내가 한 짓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스데반을 죽인 게 잘못한 게 아니라고, 이 예수쟁이들 씨를 말리겠다고. 그 말은 자기 행실을 덮기 위한 거예요. 요새 보니까 나라에서 말 함부로 하면, 어제부터 법이 정해졌나? 말 함부로 하면 입을 털어맞겠대요. 자기 죄를 덮겠다는 거잖아요. 회개하면은 용서해 줄 건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자기 죄를 덮겠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렸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옳은 건데 그걸 덮겠다는 건 결국엔 자기를 해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이용하십니다. 부인하고 덮으려고 했지만 성령의 조명을 받고 소경이 되고 안수받고 눈 뜬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사명을 분명히 받았어. 미션을 받았어. 아니,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 죄인이 아니라면은 돌을 던진 바울이 죄인입니다. 스데반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면은,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와 같이 되게 한다면은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기 때문에 천하에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 의인을 죄인 만들어 죽였잖아요. 예수님도 의로운 분인데 의인을 죄로 만들어 죽였고, 스데반도 의로운 사람인데 죄인을 만들어 죽였어요. 이렇게 악한 사람한테는 영적으로 악한 사람이죠. 강권적인 선택이 아니면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를 사용할 때는 보통 일이 아니지. 아니, 멀쩡하게 길 가다가 성령의 조명을 받고 소경이 되어버렸으니까 정말 앞이 캄캄하잖아요. 그는 강한 약으로 처방하지 않으면 말을 안 들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처방을 내릴까? 강권적인 처방이 아니면은 회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강권적인 처방을 내리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택했다 그랬어요. 그만큼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을 택해서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게 하고 예수를 전할 때에 그야말로 오히려 힘이 더 생기는 거예요. 온 천하의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온 천하의 사람이 다 알아.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났다고 전하고 다니니까, 솔직히 고백하고 다니니까 거꾸로 힘이 실리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게 한 다음에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가라. 일단 가봐. 그럼 누구를 만날 거야.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아나니아를 만나고 눈을 떴잖아요. 그때부터는 바울의 의견은 전혀 묻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선택권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고, 에베소서 1장 4절 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성경을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나를 택하셨고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가만히 가슴에 새겨보면요, 내가 절대로 어긋난 길로는 갈 수 없게 돼 있는 사람이구나. 절대로 어긋난 길로 가서도 안 되고 가면은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저는 정말로 목회를 안 하려고 무지무지하게 진짜 안 하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더 큰 거예요. 하기는 싫지만은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더 크니까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한 거예요. 제가 잘 나가 내가 믿음이 좋아가면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선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교 갈 때도 강권적으로 거역할 수 없어 갖고 가서도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지금이라도 말자.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를 택했고, 여러분 우리가요 다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거는 소명이요, 부름을 받았고, 그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 뭡니까? 소명 가운데 사명이 주어져요. 각기 사명이 달라요. 사명은 아파트 서비스잖아요. 아스카베라는 말. 내가 늘 그렇게 예를 듭니다. 냉장고나 텔레비전을 파는 대우나 삼성에서는 고장나면 얼른 뛰어와서 AS를 해줍니다. 그게 사명이거든. 그게 아스카베라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불러주신 은혜에 부르심 소명에 감사해서 무슨 일이든지 시키면은 시킨다는 것은 사명이잖아요. 시킴을 받는 건 이미 미션이에요. 사명을 받았으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든지 어느 자리에서 하든지 죽도록 충성하는 게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마리아 찬양대들 보면 일찍이 와가지고 저 연습을 하고 뭐 다른 찬양대도 한 가지겠지만은 주일날 작정하고 아예 주일이니까 나오는 거하고 또 좀 달라요. 중간에 패턴을 깨지는 일이니까. 근데 마리아가 안 하면은 죽는 줄로 알고 하세요. 할렐루야. 택했다니까. 내가 하고 말고 기분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석자 보고를 체크하면서 장기 결석자도 있어요. 아예 장기 결석자는 사실 그거 다 체크를 못합니다. 매주 100명이 넘는 장기 결석자 빼고도 100명이 넘어요. 170, 80명이 왔다 이 사람 오면 저 사람 오고 저 사람 오면 이 사람 오고 그런데 서로 체크를 하면 돼. 이분은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모처럼 교회를 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인사를 해버려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게 무슨 말이고 하니까. 근데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왔던 자기의 자격지심 때문에 아이고 오랜만이다 반갑다 그동안에 뭐 했노 뭐 이래 했는지 왜인지 모르겠어. 좌우간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거슬리더라는 거지. 인사가 인사로 안 들렸겠지. 그게 누구 마음이요? 왕자교회 만나고 하고 뭐 꾸중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그렇게 미안하다 하나님 앞에 미안하다 이래야 해야 되는데 세상에 인사한다고 교회 안 나오는데 충분히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예배 마치고 내가 악수한다고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남자인데 젊은 사람이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그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택함 받은 줄 안다면 내 기분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없습니다. 택함 받은 줄 안다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택함 받은 사람이 지 기분대로 살아, 그거 가만두겠어요? 우리 교회 그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택함 받은 사람은 결국에는 두들겨 패서라도 데리고 가지. 예? 피로 값주고 샀는데, 관문시장에 보니까 돈 주고 산 강아지도 도망가니까 죽으라고 따라가서 잡아오더라. 난 그게 너무 생생하게 성경적으로 보였어요. 야, 저 강아지 한 마리도 말이야, 그 할머니가 샀는데 다라이 있는데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죽자 사자 뛰가는 거예요. 아이고, 요새 운동하러 가보면요, 트랙에서 보면 막 어떤 사람 도둑놈 잡으러 가는 폼을 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건 놔둬놓고 이자 뿌리고 뛰어가는 사람, 뛰는 사람도 있고, 별 희한한 같이 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습이 다 달라요. 아니, 그런데 그래, 돈 주고 샀는데 강아지가 도망가면 버리겠냐고. 피로 값주고 샀는데 내가 너를 택했어. 너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에 피를 흘리셨다. 근데 그냥 둬? 아니지요. 택함 받은 걸 아는 사람은 불순종할 수도 없어요. 불순종을 못 한다니까. 바울도 강력한 처방이 없었다라면은 스스로 예수님을 따를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이 그래요. 나는 다메섹에서 붙잡혔고 끌려서 순종할 수밖에 없어 순종하는 거라고 군중들 앞에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거기서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으니까. 14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여 그랬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여기서 말하는 너라는 말은요, 바울을 향하여서 너라는 말은 무더기가 아니에요. 랜덤으로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너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알게 하게 하셨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알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도록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인간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은 보편적인 부름이고, 그 부름 가운데서 특별하게 미션, 사명을 주었다. 사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남의 일에 증인 되지 말고 네가 보고 들은 일에 증인이 되라.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바울은 이따금씩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고,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을 했어, 구원하기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힘으로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죄값을 지불함으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이방인들을 별로 보고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제가 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들어 만나요. 가끔씩 만나는데 내가 있으면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바깥 울타리를 한번 빙 둘러봅니다. 둘러보고 안에 교인들이 있나 없나 보고 이제 절로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 걸로 들어가서 이제 트랙을 도는데 만나요. 어제도 만났어요. 우리 강의를 만났어. 그냥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 우리 교인도 물론 가끔 만나지만 안 믿는 사람들, 뭐 그중에 믿는 사람도 있겠죠. 나는 모르는 사람을 많이 만나요. 그런 걸 만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이 운동장에 이 많은 사람 아무나하고 상관없어. 나하고 상관 있는 사람은 우리 교인들이야.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계속 교인하고 교인 그런 모습을 한가롭게 본 적이 없으니까. 참 이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부르고 예정하고 택한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주니까 참 성도들이 귀하다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정은 구원의 문제고 바울을 선택한 것은 사명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 안에 바울을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라는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내 혼자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나? 우리 모든 사람 죄 때문에 죽은 거지.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 이방인들이 천지만지라. 그 사람들 다 놓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했다는 거예요. 그 택함 받은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줄을 모르니까, 자기 가치를 모르니까 자존감도 낮아지고 열등감도 가지게 되고, 자기 가치를 알게 되면은요 정말 어깨를 펴고,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기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오늘 우리로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배운 지식이나 가문을 자격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바울의 사역에 필요한 능력은 바울을 부른 다음에 주셨어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그러니까 바울 거랑 바울 손수건이나 바울 앞치마나 이런 걸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이 가진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능력은 영적인 권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런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도록 들어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의 능력을 보고 부른 게 아니요, 이미 모세를 선택해 놓고 이방 땅 애굽에서 태어나서 사내 애는 죽여야 돼. 근데 죽음을 겨우 피해서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숨겨져 있을 때에 파라오 왕의 공주 딸이 가서 그 아이를 데려와서 핏덩어리를 40년 동안 바로의 궁중에서 공부하게 했어요. 거기서 정치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뭘 했어요? 목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로 삼은 겁니다. 지도자를 세우는데 마구잡이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불러 네가 애굽 땅에 가서 파라오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요, 저 하나님 그거 못합니다. 제가 아는 것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고 저 못합니다. 뒤로 한 발짝 물렀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길,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내가 가라면 가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다 아는데 너 말 못해? 근데 너 형 아론을 준비해놨어. 내가 아론을 보낼게. 그런 거로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자격이나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훨씬 이미 앞서서 선택하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예? 교회를 시작하려고 여기 땅을 와가 보고, 제가 그때는 여기 올리는 데 있었어, 고속도로.
고속도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구나. 내가 신학교를 갈 때 17년 전에 이미 준비를 해 놓으셨구나. 바울은 하는 수 없이 가던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기도합니다. 22장 17절 봐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래.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래.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네가 증언하는 말을 듣겠느냐?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바울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봐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래, 네 말대로 네가 그런 짓거리를 하고 왔는데 누가 네 말을 믿겠느냐? 예루살렘 사람들이 네 행실을 다 알고 있는데 누가 믿겠느냐? 21절,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시킨 거예요. 베드로는 현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제자로 삼았지만 바울은 이방인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교육 방법이 좀, 준비 방법, 교육 방법이 좀 달라요. 당시 로마의 영역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 소아시아 지방이 유럽 일부까지 전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어요. 그런 이방 나라에 보내기 위해서는 학문도 있어야 돼요. 지성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무시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법사 가말리엘로 통하여서 굉장한 학문을 준비시킨 거예요. 무식하다는 말을 들으면 안 되니까. 그 바울이 가서 뭐라 그럽니까? 복음 전할 때 공부라면은 내가 니들보다 더 했다. 가문이라면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데 그 지식을 내가 분토와 같이 여긴다. 이런 말은 바울만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좀 안 된 얘기지만은 베드로 같은 사람은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식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학문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학문을 버렸다. 그럼 뭐 누가 야 네가 뭐 문 학문을 버려? 가진 것도 없는데 뭘 버려? 근데 바울은 실제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학문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문을 버렸다 할 때에 왜 버렸지? 그 학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단 말이냐? 궁금해지고 끌려드는 거예요. 아니 지식보다 더 좋은 게 있단 말이냐? 지성보다 더 귀하다는 게 예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니들보다 못 갖춘 게 없어. 그러나 그거는 분토와 같이 여겼어.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거는 바울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미 이방 나라에 보내기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는 별로 성공도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다가 쓸데없는 박해와 피팍만 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거기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돌도 놓일 자리에 놓여야 되고 사람도 놓일 자리에 놓여야 되지. 아무데나 갖다 놓는다고 빛이 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도 놓일 자리에 놓여야 돼요. 지계가 있고 영역이 있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박해를 받고 재판까지 받으면서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려고 고집을 피운 이유는 자기 동족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에게부터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봐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동포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에게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자기 동족을 그만큼 사랑하지만은 정작 그 동족들은 바울을 돌려쳐 죽이려고 그래요.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밥도 안 먹겠다고 놨습니다. 그러니까 넌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네 혼자 동족을 쫙 사랑하고 있지만은 너는 딴 데 가야 돼. 그 이방 나라로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정치범도 아니요, 유대 종교 율법을 어긴 사람도 아니요, 종교적으로도 죄를 뒤집어 씌우니까 쓴 거지. 로마 사람도 유대 종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법에 고소를 하려고 하면 정치범으로 고소를 해야 되는데 정치범으로 고소를 당해서 재판에 엮였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여기서 재판 받기 싫어. 로마에 가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갔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는 과정이었어요. 너희들이 나 유대인을, 로마인을 법 죄도 정하지 않고 니들이 마음대로 재판을 해? 아니야, 나는 총독한테 가서 직접 받겠어.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고 구사일생으로 로마에 가서 대우받습니까? 죄인으로 갔는데 감옥에 살잖아요. 감옥살이. 그 감옥살이를 하면서 복음서를 옥중 서신을 쓰고 성령의 계시를 받았어. 몸은 갇혔지만 마음은 성령 하나님하고 소통하니까 온 세계를 날아다니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거 나오대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며칠 동안 기도를, 날짜는 제가 별로 수의 개념이 둔해가지고 지금 며칠이다 엄청 오래됐던데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감옥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했어요. 저는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도 가봤어요. 그 이후에는 가니까 그걸 개방을 안 하더만. 로마의, 이탈리아의 치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만약에 유대의 예루살렘에서 그런 박해가 없었다면은 바울은 로마로 갈 꿈도 안 꿨을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안에서 안주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으로 보내기 위해서 유대인들하고 마찰이 생기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외에는 딴 길로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딴 길로 가면은 매를 맞아요. 강한 처방이 내려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의 언더우드 목사님, 그 언더우드 목사님이 법으로 처음으로 선교사로 정식으로 들어온 분이잖아요. 우리 장로교회 선교사인데, 이분은 원래 미국에서 선교 사역을 준비하면서 인도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조선으로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른 거예요. 인도로 가려고 생각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니까 오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옛날에 일찍이 상주에서 저는 전도사 때부터 거기 자리 잡고 평생 거기서 사역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여러 번 기회가 있어 다 거절을 했는데, 나중에 내 스스로 이거는 이 부름에는 다시 이 부름이 있다면 내가 거역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내용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똑같은 소리 반복하기 싫어서 듣기도 싫을 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셨어요. 마치 옆에서 사운드로 부르는 것처럼, 아무도 안 들렸겠지만 내 마음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서 오라 하든지 저는 일단은 여기를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보름도 안 돼가지고 대구에서 불렀어요.
거기도 나를 오라는 게 아니고 이 청원서가 이 이력서가 이만큼 쌓여 있었어. 저는 이력서도 안 썼어요. 쓸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보내면은 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오라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지금 이런 이 설명 속에 굉장한 교리의 핵심을 다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맥락을 딱 붙들고 신학화해서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이 누구냐? 사도행전 3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니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했던 사람이다. 그 사건을 바울은 바로 보게 됐어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님, 그가 의인이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볼 때는 저주를 받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죽었지만은 바울이 영안이 떠여졌을 때는 그 의인으로 보게 됐다는 거죠. 의인이 뭐예요? 책임을 다한 예수 메시아로 보여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래요. 선택된 자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리를 듣고 깨닫는 것은 선택된 자에게 국한된 겁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몰려도 알고가 못 돼요. 교회가 막 사람을 많이 끌어모은다고 그게 다 알고기일까? 다 알고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요. 양과 염소도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알곡과 가라지도 이방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럼 알곡이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수에 연연하지 마라. 수는 네가 늘리려 한다고 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택한 자들이 있는 거야. 너는 복음을 전해야 돼. 너는 진리를 선포해야 돼. 네가 교인들 숫자를 많이 모아가지고 그러면 또 그렇게도 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을 모으는데 초점을 두다 보면은 교회로서의 사실과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사명과 구실을 못하고 어느 사이에 변질되어져 가버려요. 사람 피 마시는데 변질되어져 가버려요. 이렇게 재미없는 교회에 여러분이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네, 이 반응이. 뭐 긴가 괜히 물었네. 아니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목사님이 뭐 웃길 줄을 압니까? 재밌게 얘기를 합니까? 맨날 꾸중만 하고 맨날 인상만 쓰고. 제가 인상을 못 펴겠더라고. 근데 이게 참 마음이 그래요. 자꾸 이렇게 강단에서는 설교를 하면서도 자꾸 힘든 사람들이 자꾸 여기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이상하게 거기에서 못 떠나겠어요. 그러니까 근심이 더 많지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나르겠다. 근데 요새는 초상이 안 나더라. 이상하게 희한하게 초상이 안 나요. 제가 스스로 한 번 났는데 제가 못 갔지만은 아니 여러분도 문자 노상 받잖아요. 요새 문자 안 가잖아요. 그럼 또 내일 날지도 모른다. 남아. 뭐 나도 뭐 하나님 데리고 가면 할 수 없는데 뭐 우리끼리는 나면 안 되겠지요. 아 참 뭐 하여튼 좀 굉장히 신기해요. 어쨌거나 목사는 마음에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염려도 많은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웃을 수가 없어요. 뭐 할 수 없어. 나 세신자들한테 되게 미안한 게 그 세신자 사진 찍으면 내가 웃는다고 웃는 게 왜 그렇게 더 인상을 쓰셨는지 몰라. 그럼 누구하고 찍으면 웃을까? 아무하고. 손지하고 사진 찍는 것도 내가 웃었는 게 더 어색해가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직접 사운도로는 듣지 못하지만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를 택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를 예정했다, 장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음성을 주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도 듣는데요. 물론 들을 수 있어요. 저도 영적으로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내 개인의 삶에 국한된 음성이었고, 성령의 음성을. 그러나 바울이 들은 거는 바울 개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로 통하여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40주야를 밤낮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질투를 해요. 아니 니만 계시 받았냐? 우리도 직접 들을 수 있고 우리도 계시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왜 하필 모세 너를 통해서 들어야 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에게 말하고 너는 모세를 통해서 들으라 그랬어요. 계시의 말씀이니까. 나는 모세와만 대면하겠고 모세는 나를 보고 듣고 너희들은 모세에게 들어라. 왜? 모세에게 대표성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혼란이나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너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서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왔어요. 그건 개인에게 해당되는 거고, 사도들로 통해서 주시는 계시는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듣고 사도들로 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으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유명한 얘기 가운데 콘스탄틴 대제라 그러면 로마의 황제예요. 그 아버지 콘스탄티누스가 황제로 있을 때에, 아니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걸 알았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기 전에는, 로마는 원래 유대 종교에는 관심조차 없는데, 아니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서서히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로마는 신화만 있지 하나님이 없었던 나라예요. 그 이게 왕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천명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했죠. 우리 관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든지 관직을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를 버릴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저는 관직을 내려놓더라도 예수님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요. 좀 더 사표를 내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깊은 생각에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내게도 충성하지 않을 거다. 자기가 믿고 따르는 신을 배반하는 사람은 나를 버리는 건 일도 아닐 거라는 것이. 그래서 사표 낸 사람 다 불러 모았어. 다시 관직에 앉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표 안 낸 사람 다 내쫓았어. 그래서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콘스탄티누스 그 어머니가 믿음 생활을 너무 잘했죠. 그래서 아들한테 기독교를 국교로 하도록 해라. 저간 우리는 사명에 충실해야 되고 부름에 충실해야 되고 변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했으니 딴 길로 가지 않겠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믿으십니까? 조금 더 해야 될까? 아멘이 좀 적은데. 여러분 택함 받은 줄로 믿으십니까? 딴 길로 갈 수 없는 줄로 확신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너를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우리를 불렀고 사명까지 주셔서 각기 주어진 일에 맡은 바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핀더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택함 받은 줄 알고 어긋난 길로 가지 않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가는 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존귀한 자들은 아버지, 아버지